대당서역기 제12권 귀국길에 경유한 나라들 22개국. 살상해서는 안 된다. 뇌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 버린 뒤에 뇌꼬치를 처리해야 한다. 만일 이 법칙을 어긴다면 신이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뇌를 위해 가람을 세웠다. 이곳에는 말라버린 뽕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것이 그 본래 종자였던 나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 뇌를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몰래실이 가져가면 다음 해에는 뇌 착황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 성이 동남쪽으로 100여리를 가면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서북쪽으로 흐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밭을 경작하였다. 그런데 훗날 강물이 끊겼다. 그러자 왕은 참으로 괴이하다고 여기고 가마를 준비하게 하여 나한승에게 가서 물었다. 큰 강이 물을 이 나라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강물이 끊겼으니 이것은 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치를 공평하게 하지 못하였거나 저의 덕이 널리 두루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이토록 무거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까? 나한이 말하였다.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치와 교화는 맑고 온화하였습니다. 강물이 끊어진 것은 용의 소행입니다. 서둘러 사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소원을 빈다면 예전처럼 이익을 회복하실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마를 돌려 사당에 가서 강의 용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파도를 타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서 의지하고 따를 만한 지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막아 농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심통을 부렸던 것입니다. 왕께서 나라 안에 지체가 높으신 신하 한 사람을 골라서 나와 혼인을 맺어준다면 강물은 예전과 같이 흐를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삼가 그대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서둘러 사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용이 이 나라의 대신에게 마음에 드는 표정을 보였다. 왕이 가마를 돌려 환궁하고서 군신들에게 말하였다. 대신은 이 나라의 막중한 인물이고 농사는 사람이 연명하기 위한 일이다. 나라가 막중한 인물을 잃는다면 곧 위험해질 것이고 사람에게 음식이 끊어진다면 곧 죽게 될 것이다. 위험함과 죽음의 일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답하였다. 오래전부터 미천한 몸으로 감히 나라의 중책을 맡아 이를 그르쳤습니다. 언제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그 시기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된다면 감히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백성을 이롭게 한다면 이 한 사람의 신하가 어찌 아깝겠습니까? 신하란 나라를 보조하는 사람이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더 염려치 마소서. 만약 다행히 복을 짓게 된다면 승가람을 세워주소서. 왕이 그의 소원을 받아들여 공사를 하여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그 신하는 용궁으로 빨리 들여보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음악을 연주하고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 신하는 흰옷으로 갈아입고서 백마에 올라탄 뒤에 왕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나라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말을 몰아서 강으로 들어갔는데 물 위를 밟는데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강이 중류까지 건넜을 때 말채찍을 휘둘러서 물을 젓자 물의 가운데가 열리면서 가라앉아 버렸다. 잠시 후에 백마가 떠올랐는데 전단으로 만든 커다란 북 하나와 한 통의 편지를 싣고 왔다. 그 편지에는 대략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왕께서 미천한 저를 저버리지 않으셔서 과분하게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복을 지으셔서 나라를 이익되게 하시고 신하들에게 은혜를 두루 미치소서. 이 큰 북을 성이 동남쪽에 걸어두소서. 만일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북이 미리 울려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마침내 강물이 다시 흘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하고 있다. 세월이 오래 흘러 용의 북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예전에 걸렸던 곳에 지금은 다른 북이 걸려 있다. 연못 옆에 가람도 폐허가 되어 스님이 살고 있지 않다. 왕성의 동쪽으로 300여 리를 가다 보면 드넓게 황폐해진 늪지가 있다. 수십 평에 달하는 땅에 초목은 없고 토지는 검붉은 색이다. 옛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전쟁에서 패한 곳이라고 한다. 옛날 동쪽 나라의 장군이 100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서쪽을 정벌하러 왔다. 이때 구살단 나왕 또한 군마를 정비하고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나아가 강적들과 대항하였다. 이곳에 이르러 두 나라 군사가 마주쳐 전투가 벌어졌는데 서쪽 병사들이 밀렸다. 그리하여 승리를 얻게 된 동쪽 나라의 병사들이 사륙을 자행하였다. 왕을 포로로 잡고 그 장수를 죽였다. 병사들은 모조리 사륙당하여 누구 한 사람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혈이 낭자하여 땅을 적셨으니 그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 전투를 벌인 곳에서 동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비마성에 도착한다. 전단을 새긴 입불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높이는 2길 남짓하고 영묘한 감흥이 매우 많이 일어난다. 이따금 광명을 비추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자신의 아픈 부위와 같은 불상의 부위에 금박을 붙이면 완쾌된다고 한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자는 대부분 소원을 들어준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은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교상 미국 오타연 나왕이 만든 것인데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그곳에서 허공을 타고 이 나라 북쪽 갈로라가성 안으로 왔다고 한다. 처음 이 성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안락하고 부유한 데다가 삿된 견해에 깊이 빠져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거나 공경하지 않았다. 그 불상이 저절로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신기하게는 생각하였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훗날 어떤 나한이 이 불상에 예배를 하였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용모와 복장이 남다른 것에 놀라서 달려가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렸다. 모래와 흙을 이 낯선 사람에게 뿌려라. 그리하여 아라하는 온몸에 흙과 모래를 뒤집어 썼고 입에 풀칠할 음식도 구하지 못하여 끼니를 굶고 있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속으로 이 일을 묵견뎌 하였다. 그는 옛날부터 언제나 이 불상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 절을 올려왔던 사람이다. 그가 나한이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을 보고 몰래 그에게 음식을 주었다. 나한이 그 지방을 떠나가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떠난 지 7일이 지나면 흙모래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 이 성을 가득 메울 것이며 아마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여. 그대에게 그 일을 알려주니 서둘러 빠져나갈 계책을 세우시오. 나에게 흙모래를 끼얹은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여. 나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친지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는 누구라도 비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틀째가 되자 큰 바람이 호련히 불더니 흙먼지가 불어왔다. 그리고 온갖 보석들이 비처럼 쏟아져 길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앞서 재앙을 예고한 사람을 비웃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은밀히 길을 파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7일째가 되던 한밤에 모래와 흙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더니 온 성 안을 가득 메웠다. 이 사람은 구멍을 통하여 성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가서 이 나라에 도착하여 비마성에 머물렀다. 이 사람이 이곳으로 오자 불상도 따라왔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불상에게 공양을 올리자 다시 옮겨가지 않았다. 여러 앞선 기록들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다하면 불상이 용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갈로낙가성은 커다란 구릉이 되어 있는데 여러 다른 나라의 군왕이나 귀족들이 이곳에 와서 흙을 파고 그 보물을 발굴해내려고 많이 시도하지만 바로 그 옆에 도착하기라도 하면 맹렬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대고 자욱한 연기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비마천으로부터 동쪽을 향하여 사막으로 들어가서 200여 리를 가게 되면 니앙성에 도착한다. 성이 둘레는 3사리에 달하며 커다란 늪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늪지는 무덥고 습하여 걸어다니기가 어렵다.
갈대가 어지럽게 자라있어 지나다니는 길이 없는데 오직 이성을 거쳐 나가야지만 간신히 길을 찾아다닐 수 있다. 그러므로 왕래하는 사람은 이성을 거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구살단나는 이성을 동쪽 국경의 관문으로 삼고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거대한 유사에 들어가게 된다. 모래가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바람에 따라서 쌓였다가 흩어지곤 하여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사라져 결국에는 대부분 길을 잃고 만다. 사방으로 멀리 바라보아도 망망한 모래뿐이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오가는 사람들은 쌓인 유해로 표식을 삼곤 한다. 물과 풀이 부족하고 뜨거운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불면 사람과 동물이 혼미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휘파람이나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흐느끼며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귀 기울여 듣고 보고 있는 사이에 문득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서 이로 인해 자주 목숨을 잃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도깨비의 소행일 것이다. 이곳에서 400여 리를 가다 보면 도하라의 옛 영토에 도착하게 되는데 나라는 이미 텅 빈 지 오래고 성도 완전히 황폐해졌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600여 리를 가다 보면 절마타나의 옛 영토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바로 옛 저말국의 영토이다. 성곽은 우뚝 높이 솟아있지만 사람들의 흔적은 끊어졌다. 다시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천여 리를 가면 나빡파의 옛 땅에 도착한다. 이곳은 바로 누란의 땅이다. 각 나라의 산천을 명백히 밝히고 그 국토들을 두루 고찰하여 그 나라의 풍속이 거칠고 강한지 부드럽고 순박한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처의 기후와 자연 환경을 엮어보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갖가지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으며 직접 끝까지 체험해보기가 어려웠고 함부로 억측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머물거나 도착한 곳마다 간략하게 그곳에 관하여 대체적인 줄거리를 기록하였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열거하고 각 나라의 덕화를 그리워하는 나라들을 기록하였다. 태양이 지는 저곳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폐하의 은혜를 흠뻑 입고 있으며 대당의 교화가 퍼진 곳에서는 모두 폐하의 성덕을 우러러 받들고 있사옵니다. 천하가 대동을 이룩할 수 있게 폐하는 한 집안의 통일을 이루셨으니 어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역말리 머나먼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겠나이까. 기천 그 얼마나 위대한가. 법왕께서 이 세상에 나셨으니 그 영묘한 감화는 부지불식간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신묘한 가르침은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육체와 마음은 무수한 세상에서 다하였고 그 태어남과 죽음은 가없는 시간 속에서 끊어졌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다하자 근기에 응해서 이 세상에 나시기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나시지는 않으셨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정매를 나타내시기는 하셨지만 진실로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실로 가유에 태어나시고 살아에서 인멸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리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영묘함을 나타내셨고 인연에 감응하셔서 자취를 들이우신 분이며 찰제르족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석가족의 후계자가 되셨으며 인간 세상의 왕위를 이을 몸이셨음에도 출가의 길에 전심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래하여 금윤왕의 자리를 버리고 법계에 나아가 다스리시며 백호로부터 광명을 비추시어 중생을 어루만지고 길러오셨습니다. 교법은 시방을 두루 척셨고 지혜는 만물에 널리 미치셨으며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밖의 존재까지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고 법륜을 대천세계 3번 굴리시며 불타 본래의 이름으로 중생에게 웅변을 도하셨습니다. 그리고 8만 법문으로 나누고 12부의 경법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감화를 입은 범위는 복덕의 숲에까지도 미치며 부처님의 위풍이 뻗치는 영역은 장수를 누리는 복된 땅까지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실로 성현으로서의 업적은 엄청나셨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을 완전히 갖추셨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견고림에서 인멸하시어 헛개비 같은 이 세상을 떠나가신 뒤에는 인간 세계에서는 뒤를 이을 자도 없으며 공의 가르침을 궁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존자 가섭이 응진을 선발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법보를 결집하였으니 사부의 아암경으로 교법의 원리를 모두 거두고 3장으로 그 불법의 요지를 포괄하였습니다.
비록 부파들의 고집스러운 견해가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위대한 법보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석가세존의 탄생으로부터 정멸에 이르기까지 그 성스러운 자취와 신령스러운 조짐은 천만 가지로 다양하였습니다. 불멸의 가르침은 더욱 성대해지고 무위의 가르침은 더더욱 새롭게 행해져 이동안에 이른 경전에 상세하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전에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많은 의견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이론들이 대립하여 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최초의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설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록에서조차도 여전히 이와 같이 이설이 다양하거늘 하물며 부처님의 정법은 깊고 그윽하며 그 지극한 이치는 심원하여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문헌상으로는 빠진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학덕이 있는 현자들이 없어져 버린 경전의 학문을 전하였고 후세에 걸출한 학자들이 빠지고 조각난 문장을 이어받아 연구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드러나지 못하고 정밀한 언어도 누락되어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한때로부터 이 성대에 이르기까지 불경을 번역하는 사업은 성대하게 행해지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현묘한 도는 여전히 충분하게는 퍼지지 않고 진실한 종지는 여전히 잘 이해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사라졌던 시간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말할 필요도 없이 천자의 덕화가 그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당 제국은 천하를 통치하고 해외의 여러 나라를 신복시키면서 성인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자세히 밝히고 선왕의 법률과 제도를 올바로 잡았습니다. 나아가 불교를 천명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울창하게 펴며 도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고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천자의 밝은 덕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삼승의 깊은 뜻은 천년 뒤에도 한이 드러나고 16의 율법은 만리 밖에서 삼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신묘한 도는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롭게 통하나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의지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연이 있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말은 진실합니다. 무릇 현장법사는 그 청정한 가계가 뇌택에서 연원하고 그 근본은 규천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는 훌륭한 덕의 상서로움을 체현하고 있고 중용을 잃지 않는 순수함을 간직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덕이 따르고 몸가짐에는 절조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복덕은 이미 전세의 인연을 갖고 있었고 그의 운명은 바야흐로 탁 트인 세상을 만나게 될 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속세에서 벗어나 강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고 앞세대 철인들의 미덕을 흠모하게 되어 바랑을 지고 유학하며 사방으로 나아가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연조의 땅을 순례하고 노하위 땅의 구석구석을 유람하였고 삼하를 등지고 진중에 들어갔으며 삼촉을 두루 돌아다니며 회계에 이르렀습니다. 학문에 통달한 춘제에게는 애써 널리 가르침을 청하였고 세상의 명성이 높은 현자에게는 거듭 구법의 뜻을 말하였으며 갖가지 논의에도 귀를 기울여 들었고 그 학문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공부하는 부문의 교의와 뜻이 맞는 이들과만 무리를 짓고 어울릴 뿐 다른 교의의 학문을 혐오하였습니다. 이에 현장법사는 불교의 근본 뜻을 밝히고 싶은 마음을 내게 되었고 좀 더 상세한 연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온 천하가 평온하고 사방 곳곳이 근심 걱정이라곤 없던 시절이라 정관 3년 중추 초하루 아침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출발하여 석장을 끌면서 아득한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천자의 덕화에 의지하여 길을 묻고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도움을 입어서 홀로 유랑하며 철문과 성문의 어려운 곳을 통과하였고 능선과 설산의 험난한 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몇 번인가 계절의 변화를 반복한 후에 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풍습을 외국에 선양하고 커다란 교화를 이역 땅에 주었으며 스스로 범학을 배우고 현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오랜 세월 품어왔던 의무는 원문을 살펴봄으로써 해명하였고 교의의 깊은 뜻은 학문이 높은 사람에게 널리 질문하여 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열려 이치를 궁구하였으며 정신이 확 트여서 도를 체득하였으니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내용들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